신약 376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도약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숙함도 허락하시고, 이 귀한 헌신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적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3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적은 기자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얘기에 대해서 누가 이견이 없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거를 적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초대 교회에는 참 이렇게 존경받는, 높임을 받는 3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 3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주 존경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참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하면은 뭐니 해도 아마 베드로가 제일 존경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렇다면 왜 야고보가 이렇게도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올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토도 자기의 식구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쫓았던 사람이 12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생업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와서 같이 사역하다가 또 생업의 전선으로 돌아가고, 그런 제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자꾸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쫓으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리고 믿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반열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한 것이죠. 전슬로 내려오는, 그걸 이제 전승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그런 전승으로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 12제자를 앉혀놓고 성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떡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무척이나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우리 형님이 왜 이렇게 답답하실까? 그 능력에, 그 지혜에, 그 인격으로 얼마든지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할까? 그러다가 야고보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 앞에 떡과 잔을 가지고 왔는데 그 순간에 야고보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난 안 먹는다. 그러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야고보가 마침내 회개하게 됩니다. 참 그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그 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주님이 야고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일시에 다 보여주십니다. 부활한 모습을.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이요 자기 동생에게 맨투맨으로 만난 겁니다. 1대1로 다시 만난 겁니다. 자, 그때의 상황도 전설로 내려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다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자기 동생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고보야 이제는 받아 먹어라. 그 말을 들으면서 야고보가 참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후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덕망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가 하면 마지막에 순교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에게는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전승에 내려오는 별명이 뭐냐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다고 합니다.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냐? 너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둥그렇게 변했다고 그래서 낙타무릎. 그런가 하면 그는 평생을 아주 검소하게 살고 또 비교적 말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로지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말하는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보는데, 야고보서는요 참 이 오해가 많은 책입니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시면 행함이냐 믿음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보면 그냥 두 팀으로 나뉘어가지고 믿음이 먼저다, 행함이 먼저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야고보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면 참 야고보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는 어떤 필이 아니라 내가 느낌이 오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결단이다. 기도는 내가 각오를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의지다. 그런 모습을 자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오면 무조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학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조금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요, 남 어깨 위에 올랐습니다. 다 아래 것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잘 되면 그렇게 길을 찌르듯, 하늘을 찌르듯이 기가 살아있지만 조금 못 되면 의기소침해가지고 막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이 오면 오히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푸라기 복음. 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표현했느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개혁주의 신앙자들의 눈에 볼 때 야고보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너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무슨 행함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 논란이 많았던 본문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21절 제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행함이 믿음보다 우선이다, 믿음이 행함보다 우선이다, 수없이 싸웠습니다. 수없이. 그걸 재미로 싸웠습니다. 근데 마치 행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치 행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오늘 말씀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도 행함이 마치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는 문구가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혁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아주 천대시했습니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야고보의 신앙, 야고보의 기준이 과연 뭐였을까요?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순교까지 한 야고보의 정말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의 그 핵심이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 이것을 수네르게이, 헬라어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네르게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순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르게이라는 단어는 요즘 말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함께 같이 효력을 낸다, 협력하여 역사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믿음이 힘이 되어서 행함을 유발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서 에너지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데 밥맛이 좋아서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세상 나가서 밥 먹고 살아야지 일하기 위해서 밥 먹을 때가 있습니다. 먹기 싫어도 안 먹으면 일 못하니까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밥을 먹다 보면 어느 날 그 밥맛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밥맛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약해서 쓰러지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지적인 요소도 있고 감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요,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처자식이 딸리면, 남자들은 처자식이 딸리면 그때부터는 일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안 먹여 살리면 나 굶어 죽으니까 그렇게 먹여 살리다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철난다, 철든다,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자, 죽지 못해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참는 것도 배우고 인간도 되고 사람이 성숙하기도 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기분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을 표현할 때 신앙을 의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되고 믿음도 내게 와야 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을 때 오로지 기쁨만으로 그 일을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식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 말 듣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실까? 주고 뺏는 것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지요, 마음은 섭섭하지만 의지로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믿기로 순종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했더니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목사로서요, 한밤중에 신방을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하고 겹치고 막 이럴 때는 어떤 때는 못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참 가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가는데 가서 만나보면 마음의 이 부담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아, 이래서 나를 만나자고 했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갔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가서 만나보고 기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 가정에 나를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감상이 아니라 의지고 결단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행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숙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 와도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고난이 오는데도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 좋은 모습, 이쁜 모습만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귀한 것뿐만이 아니라 천한 것도 있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욕된 것도 있고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내 실수와 죄덩어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줄 때는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세모 국수 틀에다가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아무리 뽑아도 세모 모양의 국수만 나오는 것처럼 네모 틀에다가 국수를 넣으면 아무리 어떤 내용을 넣어도 네모 모양의 국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틀 속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만 나옵니다. 우리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영광스러운 것, 욕된 것 모든 것이 다 뭉뚱그려져서 그분의 틀의 모양대로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특권입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요, 오늘 창립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가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힘들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목사도 실수하고 그러면서 즐거울 때도 있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그 모든 걸 돌아보니까 5년째 되는 오늘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이 5년이라는 국수 틀에다가 하나님이 국시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좋은 것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섞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내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조건입니다. 조건.
if입니다. 네가 만약 고난당하고 있다면, 고난당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기도로 돌립니다. 기도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도대체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걸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일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오는 유익이, 축복이 뭐냐면, 기도를 하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요, 사실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든지 힘들든지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나의 부족함, 나의 누추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러려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입장 한번 대보이소. 지금 하나님 같으면 열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막 기도하다가 열받다가 울다가 분을 풀다가 보니까 나중에 누구만 남느냐면 초라한 나의 모습만 남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애들이 하도 속을 세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놈의 자식은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속 새기고 있는 자식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 기도하면 처음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믿기 시작할 때는 이웃에 대해서 참 참기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 자신이 가장 참기 어려운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가까이 가서만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자꾸 거기에 반사되는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지만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고 있고, 실제로는 얼마나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 부패한 마음, 사나운 마음, 그런 우리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도대체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내 뜻대로 한번 할 수만 있다면 목사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자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게,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홈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기를, 내 속에 참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나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시죠. 시편 73편에 보면 악한 자가 득세할 때 내가 실족할 뻔했나이다.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은 잘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용서하기 싫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최후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교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눈을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즉각 어떤 일이 해결이 안 돼서 아주 인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울면서 넘어가고 있을 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깊이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떼부자입니다. 그렇게 돈도 많고 의인이고 남들에게 베풀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데 자식들은 또 얼마나 잘났는지 요즘 말로 하면은 엄친아들입니다. 엄친아들. 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런 자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도 저주하고 당신 죽으라고, 그러고는 갈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 하천장 거름더미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신세한탄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 비참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어느 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 모습이 비참하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말도 안 합니다. 가만히 친구의 아픔에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말대꾸를 하는데 욥이 그들의 친구들 말과 서로 말대꾸를 하다가 가슴속에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참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에도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히브리 단어를 썼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원래 단어가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근데 38장에 가서 이 욥을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야훼의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야훼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인간과 1대1로 만나는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훼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욥을 만나주시는 것이 욥기 38장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몇 개를 하느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71개 71개의 질문을 합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앤서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봐.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욥이 뭘 보는 줄 압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사랑, 그 앞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다시 깨닫고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실 답은요,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풀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마침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죽은 자식 후에 자식을 2배로 받는다고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정말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오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기도하셨다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다. 조지 뮬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기도의 권세, 기도의 파워를 알게 되고 기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의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유익.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배우게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배우게 하고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마지막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엘리야가 우리보다 영빨이 셌습니까? 그것도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간절함.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2번 기도했습니다. 2번 기도 답이 없습니다. 3번 기도했어요.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기도하다가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7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내 기도에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려면 간절한 기도를 들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를 변화시키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환경이 변화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요 개척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면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 내가 죽기 전에는 해결되겠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나는 그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의 아픔이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아픔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야고보 사도가 형님을 넘어서서 구주로 바라보았던 그 주님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최후의 만찬을 포기하고 도망을 갔지만 주님이 바위 위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서 기도하는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찾아와서 사랑으로 떡과 잔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기도에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 인도하러 간 게 아니고 단지 쉬러 갔습니다. 쉬러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D.L. 무디 목사님을 알아보고는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한번 해주십시오. 쉬러 갔다가 하기 싫은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흘 동안을 부흥회를 하는데 온 동네가 다 뒤집어지는 부흥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근데 정작 D.L. 무디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내가 뭘 준비를 해와서 된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막 부흥회를. 그 교회 목사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습니까? 얼굴이 왜 그렇게 밝지 못하십니까? 그때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지지 않고 기도 없이 부흥이 없는 법인데 내가 이번에 놀러 왔다가 부흥회 했는데 왜 이렇게 부흥이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 문제라면 안심하십시오.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17년 동안 전신마비가 되어서 일어나지도 꼼짝달싹 못하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가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형제가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큰 부흥회를 일으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영국 남부 지역까지 와서 큰 부흥회를 인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그 청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작은 마을이지만 D.L. 무디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 기대를 10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게 된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청년의 방을 여는 순간 숨도 못 쉴 것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방 안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커서 D.L. 무디 목사님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형제님,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이 방에 이렇게 큰 것입니까? 그때 청년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병실을 날마다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대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도 많다고 하던데 마귀가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웬걸요? 마귀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와서 뭘 합니까? 그놈은 거짓의 아비라 자꾸 거짓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두 마디 말로 저를 아주 많이 상처를 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데 이렇게 병들어서 누워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너 같은 걸 사랑하지 않는다.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안전뱅이도 뻘떡뻘떡 이렇게 했는데 너는 17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치유하는 거 보니까 너는 사랑 안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단아,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그럴듯하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의 일대 감독을 베드로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천주교 교인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자는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끝내 바리새인들의 가혹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너 예수님을 부정해. 예수님 부정하면 내가 살려주고 부정 안 하면 너냐 떨어 죽는 거야. 그때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기를 봐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복받쳐서 옆에 있는 사람이 확 밀어버렸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펴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는 순간에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죽어갑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순교합니다. 뭐 때문에 야고보가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야고보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낙타 무릎이 되어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립 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죽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면서 나를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탑 골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 5주년을 맞으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